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 하면 외국인들이 어떤 이미지 또 어떤 말을 먼저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바로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러죠, 그죠? 예. 해외 나가 보신 분들 아마 잘 아실 텐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은 외국인들은 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안다라고 하는 투로 뭐 한국말도 잘 못하면서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죠? 예. 그 정도로 이 한국 사람들은 조급증으로 뭐든지 서두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이 복사기로 가지고 복사할 때 어떡합니까? 버튼 딱 누르고 가만히 있으면 종이 나오는데 손부터 갖다 대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 커피 자판기 버튼 딱 누르고 어떡합니까? 예, 커피 나오는데 종이 손 먼저 갖다 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커피 나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단어 외에도요, 이 조급증을 드러내는 단어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잽싸게, 얼른, 후딱, 즉시, 예, 뭐 이런 저런 많은 말들이 있죠. 그런데 이 조급증은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뜻을 좀 진득하게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또 교회 생활을 하는 중에도 조금만 갈등이 있으면은 그래도 그 원인을 좀 파악을 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좀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를 못하죠. 견디지를 못하죠. 그러다가 관계가 어려워지면 회복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고. 이거는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꾸준히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전략적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전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몇 번 말 한마디 하고 하다가, 그게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면, 에이, 뭐 전도 안 되나 보다. 에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그리고 그냥 그걸로 끝내버려요, 자기가. 그래서 이 불신자 전도를 위한 가장 소중한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네 번째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 곧 인내를 말씀하는 것이죠. 성도에게 이 오래 참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오래 참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들이 다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오래 참아야 하는 걸까요? 금방 말씀드렸죠. 오래 참지 않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참는 거죠.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이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 구절 안에 오래 참음과 관련된 단어가 무려 6번 등장합니다. 7절에 보니까 길이 참으라 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나오죠. 8절에도 보시면 길이 참고, 10절에도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에 인내라고 하는 단어로 또 2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 뭐 인내, 뭐 사실 그 말은 그 말 같지만 물론 뭐 같은 말이고 비슷한 말이기는 하지만 근데 엄밀하게 좀 따지면은 살짝 다른 말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사람하고 관계된 얘기예요. 남편이 안 바뀌어요. 아내가, 부모님이 아유 저놈의 자식이 교회를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저 사람이 변화될 것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사람이 대상이 되는 기다리는 인내가 바로 이 오래 참음이죠. 반면에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물리적으로 또 혹은 상황이나 환경적으로 참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고통이 있어요. 통증이 있어요. 그거 참아야 돼요. 그게 인내입니다. 물리적으로 고난 가운데 이 또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그걸 어떻게든 참고 견뎌내고 이겨야 돼요. 그게 바로 인내라는 거죠. 이처럼. 그렇게 사람이 대상인지 상황이나 어떤 물리적인 그런 대상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오래 참음이나 인내가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내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여러분 잠깐 보시면은 이 인자가 참을 인자, 앞에 나와 있죠? 참을 인자인데요. 참을 인자 한번 보십시오. 아랫부분에 마음 심자가 있고요. 마음 위에
칼이 놓여 있네요. 칼도자. 저게 참을 인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참는다, 인내한다라고 하는 말은 칼로 마음을 베는 것처럼 아프다는 겁니다. 그럴 정도의 고통이 있는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의 아픔이 있는 것이 인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바로 고통을, 아픔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인내의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있을까요? 인내의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7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우리에게 참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언제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다른 말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여러분 이거 참는 거 쉽습니까? 예. 빨리빨리 반대만큼 굉장히 어려운 게 이게 또 참는 거죠. 이 참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참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도 이를 꽉 깨물고 참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는 참는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겁니다. 속병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참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쌓아두는 것이거나 그리고 언젠가는 이게 밖으로 올라오면 나중에 터져버려요. 터질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참는다는 거는요, 쌓아두는 게 아니라 없애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이 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참는다고 할 때는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있을 때만이 참을 수가 있는 것이죠. 상대방을 이해하면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면 참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참아야 하는지에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 참는 마음이 생기는데 8절에도 한번 보실까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라. 자, 7절과 8절에 공통적으로 언급된 말이 무엇입니까? 7절에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8절에 주의 강림이 가까운다.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다른 말로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안 하신다? 재림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알면 모든 것을 우리는 참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끝을 우리는 아니까. 고통의 끝을 아니까.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농부를 비유로 들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에도 이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으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눠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지 않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농부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 벌레가 먹지 않도록 농약을 뿌리고 또 거름을 주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이 농부의 힘으로 이 싹이 나고 이게 열매가 맺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쳐야 될 많은 단계들이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심습니다. 그리고 농부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물을 주면서 온전히 이 싹이 나고 싹을 틔우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농부가 하는 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저 묵묵히 기다리는 것밖에 없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매일 얘가 싹을 피웠나 안 피웠나 또 이 흙 뒤집어서 한번 보고 또 덮어주고 그 다음날 또 퍼고 또 뒤집어 또 덮어. 여러분 기르면은 땅을 헤쳐 보십시오. 싹을 필까요? 그 씨는 싹을 틔우지도 못하고 아마 그냥 죽어버리고 말 겁니다.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되죠.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 중에 대부분은 기다림, 이 시간이 지나야 해결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그러다가 결국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한번 그 일을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덤벼들었다가 오히려 조그마한 문제인데 그 조그마한 문제를 그냥 더 크게 키워버리는 그런 실수를 우리는 하기도 합니다. 사울 왕을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빨리 제사를 드리고 빨리 나가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 제사를 드릴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늦었을 텐데,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가 집례를 하죠. 제사장도 아니면서.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문제만 더 크게 키워버리는 결과가 낳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땅에는 우리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는, 오히려 참아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다리면서 묵묵히 하나님 이때가 맞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적당하게 사람도 붙여주시고 때에 따라 적당하게 재정도 허락해 주시고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기가 막히도록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당장에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 불러다가 일시켰다가 해결해봐라, 네가 그쪽 관련된 사람이니까 해결해봐라 했다가 오히려 문제만 더 크게 되고,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따라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온전히 내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주던가요? 우리 부모가 내 자식이 아들이 하는 말이라고 혹은 부모가 하는 말이라고 다 따라주던가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함께 오래 참고 인내하는 모습, 사람들 관계에서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여러분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주는, 거기서부터 한번 보십시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자비를 베푸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더라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받을 즈음에 또 그 피할 길을 내주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내의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래 참았던 사람들의 삶을 본으로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10절 말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자, 여기 나오는 선지자들은 누군지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누구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은 어쨌든 오래 참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의 고난, 가난의 고난, 재정적인 고난, 사업적인 고난, 거기다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핍박으로부터 오는 그런 고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성경적인 방법, 바로 오래 참음, 인내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여러분, 구약의 이 오래 참음의 본이 된 그 선지자들, 구약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심지어 우상을 만드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그가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오래 참는 인내의 모습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소심한 이삭,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또 아버지와 형을 속인 사기꾼이었던 야곱은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던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 집안은 물론 자기 모든 민족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에스더 여왕, 이방의 왕후가 되어서 자기 민족을 구원했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다 한결같이 오래 참고 견딤으로 열매를 맺은 기다림의 모델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특히 1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 욥이 등장하죠.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욥이 당한 고난을 보십시오. 그는 세상적으로 굉장히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갑부였다는 거죠. 다복한 가정에 부유한 재물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웃 사람들에게 다 한결같이 존경받고 있었고, 거기다가 하나님도 굉장히 잘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칩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자식들도 다 죽고 자기 몸에는 병까지 들어서 재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그 종기, 그 몸을 긁어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렇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친구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심지어 아내에게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런 말을 들을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큰 고난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왜 그가 그런 고난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으면서 단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가 어떻게 이렇게 견디고 참았느냐, 그 인내를 좀 배워라, 그 인내 부분에서만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마지막에 귀한 열매를 맺은 이 신앙의 모델들을 보면서 우리도 기다림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다림으로써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공의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열매를 맺고자 하신다면 기다림을 배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볼게요. 오래 참음의 복을 여러분들 좀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11절에 초반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예, 인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에는 반드시 상이 따라요. 상이 있어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내의 축복, 여기서 말하는 인내의 축복, 뭐 어떤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축복 이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런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 주는데, 그 인내가 바로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특별히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특별히 이 4번째 오래 참음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너무나도 급해요. 너무나도 급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아마 이 미디어, 이 핸드폰 문화인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살다가 자기 나라에 돌아간 외국 사람들 그 나라에 못 살겠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와이파이가 너무 느려가지고 속 터지겠다고. 예. 우리나라 이 와이파이 누르면 바로바로 화면 딱딱딱딱 바뀌고 영상 뜨고 그러잖아요. 그 나라 가면요, 하나 화면 뭐 하나 그림 하나 뜨면요, 세워라 내워라. 그러니까 답답해서 못 살겠대요, 외국인들도 자기 나라들. 이런 이 문화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도 변질되어 버린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빨리빨리 하는 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언제 빨리빨리 해야 되죠?
회개하는 일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순종하는 일, 목사님 기도 좀 해보고요. 아니에요. 지금 하겠습니다. 예,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일들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이런 일들은. 그런데 여러분, 화가 나는 일들을 만났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을 만났을 때 빨리빨리 막 혈기를 부려가지고 상대방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럴 때는 좀 기다리세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좀 참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오래 참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본으로 삼아야 되고, 세 번째, 오래 참음의 복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 중에 네 번째인 이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기다림과 오래 참음을 통하여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